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과 인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왕과 인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누구시고 인생들은 또 무슨 말이냐?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감람원은 감람산이에요. 근데 진짜 높은 산을 본 사람은 이거 동산이네, 동원, 이건 뭐 그냥 정원이네. 그래서 감람원이라고 부르고, 산을 높은 걸 못 본 사람은 이거 산이네. 그 정도로 아주 얕은 산이에요. 감람원, 감람산 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산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감람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벳바게 베다니 지역에 오셨을 때에 제자 중에 두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보내십니다. 저기 맞은편 마을 보이지? 예, 절로 가. 예,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야. 가서 풀어가지고 와. 이게요, 말은 쉬운 건데 좀 황당한 얘기예요.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저기 올림픽하고 거기 저 웨스턴 거기 파킹랏에 가면, 쇼핑몰에 가면은 거기 빨간 차가 오픈카가 있을 거예요. 가서 그거 그냥 가져오세요. 그거 어떻게 갖고 와요? 그거 갖고 오면 도둑놈 되는데. 황당하지. 가서 풀어가지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황당한 명령을 하셨어요. 제자의 반응을 봅니다. 31절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예수님이 연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너희가 그것을 푸는데 누가 당신 왜 풀어? 남의 나귀를 왜 풀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말하면은 저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그렇게만 얘기해라.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주님 저를 시키십니까? 꼭 어려운 거는 저 시키고 쉬운 거는 쟤 시키고. 아이 주님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시킨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말씀대로 그대로 나귀 새끼를 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임자들이 당신들 뭔데 남의 나귀를 풀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이게 중동에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도둑들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합니다. 엄청 때려요. 그리고 심하게 때리다가 죽기도 해요. 아프리카에 이 습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잘못하면 돌을 그냥 던져요. 그러니까 던지기 시작하면 돌에 맞아서 다치거나 죽어요. 이제 한번 제가 그렇게 해서 다치는 사람을 봤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그 하나 훔쳤다고 그렇게 때리냐? 그러니까 그게 도둑이 앞에서 제일 크게 떠들고 도둑이 먼저 돌을 던진대요.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자기들은 안 돼. 앞에 설치는 게 저게다 도둑놈들이래 저게. 저게 설치는 거래 저게. 그러다가 이제 흥분해가지고 돌 날라오면 돌 던지는 거예요. 중동은 지금도 즉결 심판이 있잖아요. 그거 걸리면은 돌 맞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가서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주인들이 당신 뭔데 나귀를 풀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34절 시작.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랬더니 예수님 시키신 대로 이 제자들이 참 놀라워요. 예수님 시키신 대로 가서 그냥 푸는 거예요. 풀기 전에 저기 잠깐만요. 여기 혹시 이 나귀 주인 있어요?
나귀 주인 어디 안 계세요? 소리를 지른 다음에 주인이 나오면 저기요 우리 주님이 이마저마해서 쓰시겠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주님이 시키신 대로 가서 그대로 풀다가 누가 말하면은 얘기해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대로 가서 풀다가 당신은 뭔데 풀어 그랬더니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겉옷 벗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겉옷을 벗어야 되냐 하면은 이게 이제 안장이 없으니까,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니까 안장이 없으니까 안장 없이 앉으면 엉덩이가 베겨요. 좀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장이 필요한데 안장이 없으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등에다가 까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옷을 벗어도 이거 웃돌이 벗으면 와이셔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셔츠 안에 속옷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벗어도 둘 벗어도 뭐 별로 큰 탈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워낙 더운 나라고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속옷이 발달되어 있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웃돌이 벗으면은 거의 다가 위에는 맨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맨살을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옷을 그냥 벗어가지고 그들의 겉옷을 그렇게 나귀 위에다가 깔아가지고 예수님을 앉으시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이제 가시는데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가 깔았다는 거예요. 그 길에는 왜 까냐? 나귀 등어리에 까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길에는 왜 깔아? 그거는 예수님이 타셨는데 예수님은 타셨기 때문에 발이 땅에 안 닿아요. 나귀를 타셨으니까 나귀가 걸어가는 거고 예수님은 타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가 타는데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는데 예수님을 모신 나귀, 그 나귀가 더러운 거 밟지 말라고 옷을 까는 거예요. 길거리에는 양똥도 있고 소똥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진창도 있고 더러우니까 예수님을 모신 나귀가 가는데 깨끗하게 가라고 그 앞에다가 옷을 벗어서 까는 거예요. 양탄자 까는 것이 그런 이유죠. 그래서 깨끗하게 깔고 멋있게 깔듯이 옷을 깔아서 나귀가 더러운 거 밟지 말고 예수님 모시고 가라고,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인지 그렇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았다는 거예요. 나귀가 밟고 가면 옷은 엉망되고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7절 계속 봅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 밑에까지 오셔서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길이에요. 거기까지 오셨을 때 제자들은 12제자가 있고 70인의 제자가 있고 12제자와 70인엔 들어가지 않지만 또 제자들이 있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들이 본 모든 능한 일,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은 것을 거두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엄청 봤다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예수님 시키신 대로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있고 부르니까 진짜 주인이 와서 뭐야 왜 불러? 그때에 주님이 쓰신대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시고, 이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그 모든 능한 일로 말미암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이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구약 성경을 다 읽으면 구약 전체가 무슨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자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를 안 믿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그분이 왕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왕이 되시는데, 그분 때문에 하늘에는 평화가 있다. 그분 때문에 하늘에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평화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그 전에 하늘에 평화가 없었나? 하늘에 싸움이 났나? 하늘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왜 평화가 없느냐? 하나님 마음 안에 평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죄인이에요.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죄인이야. 지옥 보내야 돼. 하나님 마음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너무 사랑한데 지옥 보내야 돼. 아버지가 경찰인데 아들이 살인죄를 졌어요. 잡아가지고 이거 사형을 시켜야 돼. 감옥을 보내야 돼.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경찰이 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다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고 죄 용서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늘에 평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평화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사랑하시는 것도 해결하시고 죄를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도 해결하시고, 왜? 예수님에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하늘과 가장 높은 곳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영광이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 때문에 하늘에 평화가 있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39절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무슨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까?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런 말 못하게 하세요. 저런 말을 왜 함부로 합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저런 말 못하게 하세요. 함부로 하는 말 못하게 하세요. 책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저들의 말이 맞다. 나는 왕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어. 내가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때문에 하늘에 평화가 생기는 것이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저들의 말이 맞다. 저들이 만일 침묵하면 돌들은 나를 안다. 너희가 나를 모르는구나. 피조물들은 나를 아는데 너희가 나를 모른다. 차라리 돌이 소리 지른다. 저들의 말이 맞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시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성을 바라보고 우시는 거예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 있도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그런 말이에요.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를 모르는 거예요. 네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좋을 텐데 평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만 평화의 도시지 평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근데 영어로 보면은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He wept over it and said, If you even knew, had only known on this day, what would bring you peace? 무엇이 너에게 평화를 가져오는지를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이 너에게 평화를 가져오는지를 알았더라면, 사람은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우리 민족의 평화, 지역사회의 평화, 미국은 인종 간의 평화, 다 평화를 찾고 있는 거예요.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평화가 어디에서 오느냐? 평화에 관한 일, 평화가 다 많은 사람이 추구하지만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때에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평화가 오는 것이고,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남편이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아내도 잘 믿으면 그 가정에 평화가 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데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서로 섬기는데 가정의 평화는 예수님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지역사회도 마찬가지. 지역사회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인종차별하겠어요? 뭐 총 들고 가서 막 쏘겠어요? 그딴 짓 안 하죠. 뭐 사기치겠어요? 뭐 남을 때리겠어요? 뭐 훔치겠어요? 그런 거 안 하죠. 예수님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개인의, 가정의, 지역사회의, 국가 간의 모든 것의 해답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너희들은 평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평화가 내 눈에 숨겨졌다. 내가 평화인데 평화가 숨겨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평화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 평화가 어디 속해 있는지,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숨겨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온다. 날이 오는데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은 뭐냐면은 성이 있을 때 성을 공격하러 와가지고는, 성이 높으니까 성벽이 공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군사를 많이 데리고 오면은 그 옆에다가 어마어마한 언덕을 쌓아요. 언덕을 쌓아가지고 높게 쌓아가지고 이 산 위에서 저 성 아래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도저가 없고 삽을 퍼가지고 산을 만들기 때문에 몇십만 명 군대가 안 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서 토둔을 쌓고 너희를 다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을 공격을 하는데 너와 성 안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어떻게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그건 나쁜 일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때 메어쳐가지고 죽입니까? 이건 정말 잔인하고 이건 정말 악한 거죠. 그리고 이 성, 예루살렘 성은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돌이 엄청 큰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살펴 주는데, 근데 보살핀다는 말이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y will not leave one stone on another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거를 알지 못해가지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살피려고 오셨는데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너희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물론 명대로 죽어도, 사고나지 않고 명대로 죽어도 지옥 가면 안 되죠. 안타깝죠. 근데 적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포위해서 부모와 자식을 땅에 메어쳐서 한꺼번에 그렇게 다 죽이고 그렇게 멸망당해서 지옥 가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멸망당할 영혼들을 보고 왜 나를 거부하니? 너희들을 돌보려고, 구원시키려고 왔는데, 너희를 보살펴 주려고 왔는데 왜 너희들이 그 날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장사꾼들이 장사만 하고 돈 벌고 딴짓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다. 거기서 세상적인 그런 것들만 착취하려고, 뭐가 잘못 가고 있다고 그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고 영광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합니다. 가서 나귀 새끼 그냥 풀어봐. 시키시는 대로 토도 안 달고, 그러다가 맞으면 어떡해요? 감옥 가면 어떡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시키시는 대로 먼저 허락부터 받고 가져올게요. 그렇게 안 하고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가지고 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앞뒤 안 재고 시키신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신합니다.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가져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 주님 제자야? 너 뭐 영수증 뭐 서류 갖고 왔냐? 너 증이 있냐?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가져가. 확인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 재산 목록이에요. 그냥 가져가려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가져가세요. 헌신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데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밑에 까는 거예요. 이거 깔고 앉으세요. 깔고 앉으세요.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더러운 거 밟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가도 옷을 까는 거예요. 이거는
헌신이에요. 이분들은 예수님이 평화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평화인 것을 알았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더욱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 일들 때문에 더욱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변질된 사람이 있어요. 변질이 뭐냐? 이 변질은 예수님을 같이 환영했어요. 같이 박수치고 막 종려나무를 들고, 오늘이 왜 밤선데이냐?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그걸 막 흔든 거예요. 종려나무 꺾어서 흔들면은 아주 멋있고 정말 거창해요.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목요일이 됐는데 분위기가, 대제사장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네. 서기관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높은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그러네. 저기 잘 보여야 되는데 찍히면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하고,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피하고, 어떤 사람은 변질되어서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망하는 거예요.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평화인데 평화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셔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주에서 볼 때는 이 지구는 먼지 같은 곳이에요. 너무너무 작고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 그 말이에요. 보살피려고 오셨는데 보살핌을 모르는 거예요. 평화가 오셨는데 그 평화를 모르는 거예요. 딴 데 가서 평화를 찾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있고 변질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시비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러세요. 왜 무슨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니 무슨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냐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오는데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 백성들의 구원엔 관심이 없고 나만 챙겨 먹으면 되는 거지, 나만 챙겨 먹고 나만 생각하고 완전히 엉망으로 망기고 있는 것. 예수님은 그들은 다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끔찍한 거는 그 다음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